오늘 영적 가족을 향한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기로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넓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것이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교회의 모든 한 형제자매 모든 모여있는 사람이 영적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영적 가족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 아래서 오늘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혈육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영적 가족으로서 대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 날이 갈수록 내 가족, 나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의 공동체로 돌봐줘야 할 대상들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가족을 향한 책임. 첫 번째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부모 대하듯 하라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늙은이와 늙은 여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이 드신 분한테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꾸짖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늙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라 부모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김수님 성도님 연세를 드셨는데 성도님 부르려니까 조금 그래서 어머님이라고도 부르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부모를 대하듯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에도 5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에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내 부모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론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아래로 땅에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의미로서 교회에 나와 계신 우리의 연세 드신 분들에게 우리의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출발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옆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맨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대로 살면 100점이죠. 근데 설교대로 살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니까. 때로 기분도 나쁘고 때로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모를 대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에게 기분이 나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집안에서 이제 호적을 파야겠죠. 결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해도 선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우리 분이 내 부모는 아닐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듯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함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란과 같은 것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요양원 가서 우리 예배를 오후 2시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인도하는데 뭐라고 항상 축복 기도하냐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가장 이곳에 있는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하고 힘쓸 수 없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 주신다, 그렇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짜증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분들이 나의 부모라 생각하고 이분들이 나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가족이라 생각해서 대하라,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항상 우리 부모님이 저희 시골에 저쪽 남원에 떨어져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할 때 내 부모를 대하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가 부모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우리 연세 드신 분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자, 젊은 남자를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자매를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라는 것은 그들이 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각 가정가에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한 같이 먹으면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듯 오늘과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자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볼 때도 청년들을 볼 때도 이들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고 이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커서 장래에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의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 살 한 살을 먹을수록 우리가 말이 조심해지고 소중해지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서로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도 형제 자매를 대하듯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서 믿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특별히 바빠서 해서 배웅해 주지 못할 때는 배웅해 주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문 앞에까지 어른들을 할 때도 배웅해 주지만 학생들 할 때도 문 앞에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는 이유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어쩐 여자애가 꼬마애가 목사님 저는 왜 밖에까지 배웅은 안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면서 찔림이 순생이 되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어른들은 밖에까지 하고 나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애들이 보는 게 다 똑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항상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애들을 배웅해 줍니다.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분명 자기는 어리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정말 소중히 여기듯 청년들을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듯 교회에서도 한 자녀와 한 영혼들도 내 자녀라 생각하고 충분하게 사랑을 주는 은혜 믿음의 동역자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젊은 여자는 두 번째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있어서 정결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를 대하듯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대할 때 특히 젊은 여자에게 할 때 정말로 존중함과 정결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도 존중함과 정결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둘이 이제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싸움하고 장난치다가도 가끔가다 엉덩이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엉덩이 절대 남동생일지라도 누나 엉덩이 절대 못 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밖에 나가면 성추행이 되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끗함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를 교회에서 담당하는데 애들이 하는데 우리 선배 애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술을 한 잔 사 먹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가 굉장히 발칵 뒤집혔었는데 여기 이 교회 있을 때 말고 그 전에 그랬었는데 정말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정결함과 순결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특히 젊은 여자에게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함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정결함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과부를 존중하고 돌보라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자, 여기서 참 과부가 누구냐? 라는 사실이에요. 참 과부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참과부라는 것은 적어도 60이 이상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였던 자로서 이제는 혼자 사는 신분,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돌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이분이 바로 참과부라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 젊고 혹시 가족이 있는 사람은 참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 참과부 아무도 돌볼 사람 없는 것은 누가 돌봐야 하냐? 교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회가 정말 저 사람이 돌볼 가족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교회가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부인데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과부 60이 이상 되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 우리 엘리야가 만난 우리 과부도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집에 거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 집에 또한 자녀도 주게 되는 역사도 보여주는데 항상 과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없는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과부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참과부는 누구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돌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론 더 연약하고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연말에 떡 나눔 행사를 했는데 떡 나눔을 행사를 해봤더니 형편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약하신 분들이 이 주변에 참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많이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곳곳에 흘러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교회에 있다면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게 곳곳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교회에서 잠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마다 또 다른 숙제를 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연세 드신 분을 부모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며 참과부를 존중하고 돌볼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